지난 주간 우리 카페에서 또다시 장로교회 연합회 임원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모였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정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는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면서요? 왜요? 그랬더니 미용실에 갔는데 우리 교인이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한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진짜 설교 잘하는 목사의 교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년 새해를 맞이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영적인 전사가 되자고 표를 정하고 1월 첫 주일부터 매주일 5시간에 거쳐서 5주에 거쳐서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전사가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영혼 사랑에 열심 있는 영적 전사가 되다였습니다. 섬김과 헌신이 가득한 영적인 전사가 되자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간절한 영적 전사가 되자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자랑하는 영적인 전사가 되자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영적인 전사가 되기 위해서 허망한 마음을 버리고 진리 가운데서 살아야 하겠다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영적인 전사가 될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 시작되어지고 인간관계에서 희노애락을 느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와 형제로 맺어지고, 사회에서는 친구나 직장 동료나 선후배 관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영적인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친밀하고 가장 부담이 없고 가장 편한 관계를 어떤 기관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가정 같은 교회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가정이 최고로 화목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정처럼 친밀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화목해야 할 공동체가
되어지고 있는가? 교회가 세상 어떤 직장보다도, 친구 관계보다도 화목하고 행복한 공동체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전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가정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참 내 마음 같지 않다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정생활이 어렵고 교회생활이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가족 중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교회 안에서 교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가르침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진리를 얼마나 많이 배우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겠다고 얼마나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누가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아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귀히 여김을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상대방을 높여주는 마음,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봉사하고 이래서 교회가 부흥되느냐? 물론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따뜻한 사랑이 물씬 풍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랑이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 누가 와서 앉아 있어도 이 교회는 훈훈한 교회다, 은혜로운 교회다, 마음이 편안한 교회다, 정말 쉼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편안한 안식처가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에 확실하게 비춰줄 때에 우리는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분으로 대조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첫 번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행한 것처럼 행하지 말라. 또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그 마음이 허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허망하다고 하는 말은 우상을 숭배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복을 받을 줄 알고, 우상을 숭배하면 좋은 곳에 죽어서 갈 줄 알고 그렇게 빌고 또 숭배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정말 헛된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쓸모없이 헛된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18절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있고 마음이 굳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또 19절을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헛된 생각에 빠져 살면, 헛된 마음에 빠져 살면, 허망한 것을 쫓아가면 결국 그 영혼은 망하게 되어지고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은 지옥 불못에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주신 말씀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배운 자는 배운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아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3절 밑에 내려보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잠언 23장 15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여러분,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다윗하면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해치려고 얼마나 많이 사울이 쫓아다녔고 그렇게 고통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자기의 대적인 사울과 싸우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지 참으로 충격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직접 해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내 손으로 해칠 수 없다며 해치지는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괴로움과 고통이 컸던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시편 109편 8절 10절을 보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당연히 뺏어가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부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지금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빨리 죽게 해주세요.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해주세요. 죽어서 과부되게 해주세요. 자식들이 고아가 되고 구걸하고 살게 해주옵소서. 거지가 되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그리웠으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으면 저주의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운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미운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어도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미운지 몰라요. 싫은 사람은 여전히 싫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내가 다스리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함께 천국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왜 말씀에 붙잡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넓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될 것입니다.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밑에 22절에 보면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고 가정할 때 내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옛 모습입니다. 구습입니다. 그 밑에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술 취하고 방탕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옛 습관을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질을 죽여야 됩니다. 혈기를 죽여야 됩니다. 감정 나는 대로 함부로 우리가 발설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 속에, 내 심령에 옛것이 가득 차서 우리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서, 세상 감정을 가득 차서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주님을 서성거리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들어오도록 우리가 열어드려야 할 것이고 마련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심령 속에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죠. 사람인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은 땅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습으로 굳어진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허망한 생각을 떨쳐버려야, 나를 깨뜨려야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허망한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허망한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무런 영향가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허망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욥기 1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신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악한 것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4절에 보니까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아첨하는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허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허망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허망하게 살지 맙시다. 가치 있게 삽시다. 좀 의미 있게 삽시다. 정말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시다. 헛된 것에 빠져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우리도 싫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들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더 이상은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군가와 좀 못마땅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사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했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에 빠져 살아야 되겠습니까? 헛되고 것에 빠져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리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본문 20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배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배우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배우고 있습니까? 허망한 것을 쫓아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이 왜 자라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허망한 것에 빠져 있을 때 그렇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으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왜 못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지 못합니까? 성령의 역사심을 왜 맛보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왜 그렇게도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일이면 예배에 참석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확신도 왜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에 전혀 감동이 왜 없습니까? 내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의 마음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욕심이 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허망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을 다 버리고 성령으로 집에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본문 18절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에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자꾸만 멀어져 가고 있어. 주님과 멀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여전히 신앙이 잠자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 어찌 주님의 은혜를 살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영육 간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내가 따라갈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것인가, 순간순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그냥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3초간 깊이 생각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그렇지 아니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때문에 세상 가운데 비춰줄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짝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자랄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돌같이 굳어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들 어떻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신 바짝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19절 보니까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마비됐다. 우리가 신경이 마비되면 아무런 감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영혼에 이 감각이 무뎌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죄사함의 확신도 없어요. 거듭남의 확신도 없어요. 기도 응답의 확신도 없어요. 그저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 양심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으면 왠지 깨름직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한 주일, 두 주일, 세 주일, 네 주일 빠지면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고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막 두렵고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한 달, 두 달 빠지면 아무런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별거 없네. 그렇다면 벼락 맞아야 정신 차릴까? 응? 벼락 맞으면 정신 차릴 것 같아요? 그래도 정신 안 차려. 예전에 한번 그랬어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치료드려요. 죽도록 교회에서 일하고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기적적으로 나와서. 그런데 또 방탕하더라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방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뭐라 했어요? 방탕에 방임하여. 방임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했는데, 타락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감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무섭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제사 지내다가 제사 한 번 안 지내면 벌 받을까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진노케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벌을 내리셨는지 몰라요. 왜? 내 백성이니까, 내 새끼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반드시 고쳐서라도 내 백성 삼아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감각이 없잖아요. 그냥 인간인지라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말잖아요. 약해질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속적인 생각을 떨쳐버리시고 영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 4장 23절 24절 마지막에 보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온유한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나도 원하고, 주님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허망한 마음을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망한 마음을 다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